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고 그랬죠?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묻히셨다요. 죽으시고 묻히신 겁니다. 바울은 왜 묻히셨다는 말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나셨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 죽음을 매우 철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묻히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상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역사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 그 다음 묻히셨다, 그 다음에 살아나셨답니다.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것도 빈 십자가죠.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사람이 없어요. 빈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무덤에 남아 있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죠.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다릅니다. 빈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줄 서서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빈 무덤은 빈 무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고 사망에 대한 승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 기록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부활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 대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십자가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네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묻히셨다,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것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이론도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부터 8절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한 믿음이나 그냥 믿어 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감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증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15장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하나씩 이제 열거합니다. 법정에서 이제 증인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서 5명의 5종류의 증인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증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아주 1등 가는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참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뭘로 선포하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베드로는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했죠. 알아듣는 사람이 전부 다 각국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겁이 많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부류가 나오는데 12 사도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뒤에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부활을 실제로 보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500명의 증인들이 나와요. 15장 6절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500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사건이 아닙니다. 500명이 동시에 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상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집단적인 목격 사건입니다.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대부분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하면 확인해 보라는 거죠. 원하면 한번 확인해 봐라. 즉 부활의 증인들이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무엇이 야고보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맨 나중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15장 8절에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8달 반 만에 태어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도 옳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더니 놀래버린 거,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 질문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확실히 믿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복음의 사도가 돼서 교회의 박해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부활은 베드로가 보았고, 사도들이 보았고, 500의 형제들이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미약한 자신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부활은 그래서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죠. 15장 9절에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의 친구가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는데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갔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를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잊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주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은혜가
은혜가 인생을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의 노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똑똑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은혜는 사람을 더 열심히 살게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죠.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바울은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지만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열심히 살고 더 겸손하게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너희는 그렇게 믿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종교 이론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고 사도들이 보았고 500의 형제들이 보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죠. 내가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본 것을 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 이론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죠? 그리고 묻히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삶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의 핵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책자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읽어주기만을 하라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똘똘 뭉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막으로 만든 예배 처소든지 아니면 무슨 장막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갖고 모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저 현상적인,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이런 것만 전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한 신앙입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찬양을 크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숨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강동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구원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리로, 바른 예배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